제가 2주 전에 저녁 예배 시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 소제물, 기념물로 드려진 소제물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인생을 아우르는 그런 소중한 기념품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기념품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쿠바를 갔다 오면서 이제 선교 여행하고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갔다 오는 곳에 갔을 때 기념품을 하나씩 사야겠다. 그래서 어느 기념가게 성도님들하고 한번 들렸습니다. 1시간 시간을 주고 발이 안 보일 정도로 싹 1시간밖에 시간을 안 주니까 이제 기념품을 사기 위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저도 하나 예쁜 기념품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이 짧다고 아쉬워하지만 우리에게 최선의 시간이라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제가 산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념품 가게 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살 거 없습니다. 사갖고 와도 금방 망가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품이니까 그래서 하나 사갖고 와서 버스를 타고 성도들에게 제가 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 딱 여는 순간 망가졌습니다. 산지 딱 10분 만에.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의 기념품이신 예수님은 망가지지도 그리고 고장나지도 않고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완전한 기념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치를 모를 때에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인지 고백되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팔아서 우리 평생의 최고의 기념품인 예수님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가치 있는 분인지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막대하고 막 이야기하는 분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안에서 막 화가 나죠.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들을 뿐이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에 올라오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위에서 오히려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나 이런 소식들 보면요, 어디에서 얼마 안 주고 샀는데 그리고 쓰레기 버리려고 봤는데 누구의 그림이더라. 그래서 가치가 1, 2억 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 하더라. 이런 소식을 가끔 봅니다. 그런 소식을 볼 때마다 쓰레기 버리려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혹시 그런 게 있나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바로 옆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치를 모를 때는 그냥 막대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이상 우리는 함부로 그리고 아무에게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그 제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지금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살피고 있는데 제사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결국 그 제사인 제물된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예표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좋은 것으로 드려라, 너희에게 첫 번째 것을 드려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은 비싸고 좋은 것만 좋아하시나 봐요. 제물을 드릴 때 좋은 것 드려라, 나쁜 것 가지고 오지 마라,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만 좋아하시나 봐요. 비싼 것만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 드릴 때 제물에 대해서 좋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 제물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좋은 것,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것, 예수님만큼 비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제물은 당연히 흠없는 것이고 당연히 좋은 것이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들은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제일 비싼 게 소고, 그 다음에 양이고 염소고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정말 없는 분들은 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 갖고 와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으세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고, 그 재물에 정말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보배로운 가치를 보시는 것이지 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가 너희들 재물에 그렇게 막 그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을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싶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제는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그 소제로 드리는 제물이 뭐죠? 제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뭘로 드리라고요? 고운 가루로 드려라. 근데 소제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요, 소제는 고운 가루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운 가루 할 때 여러분들도 느낌으로 오겠지만 이 고운 가루의 의미는요, 비싸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비싸고 좋은 원재료인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게 돼 있어요. 왜 고운 가루가 비싼 거냐 하면요, 정제 기술이, 이 밀가루를 이렇게 정제하는 기술이 뛰어나지 않을 때 그 가루가 곱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거기에 들어가야겠어요. 거친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곱게 만들려면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가고 들어가는 공임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운 가루라는 것은요, 비싼 거예요. 제가 4월 달에 그 아프리카 말라위에 긴급 재난구호 갔을 때 수천 명의 이재민들에게 보름치의 식량을, 가루를, 옥수수 가루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 옥수수 가루를 전달을 하는데 그때 함께했던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평소에는 이들에게 훨씬 저렴한 옥수수 자체를 주거나 그 다음에 덜 갈아진 옥수수를 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그만큼 쌉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난을 당해서 그것을 갈 수 있는 맷돌도 없고, 그 다음에 정미소 같은 데서 그것을 갈 수 있는 기계들도 없어서 지금은 최대한 가늘게 간 고운 것으로 준비를 해서 조금 비싸서 이 사람들밖에 못 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고운 가루란 뭐냐면요, 비싸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는 제물은 고운 가루, 좋은 거였습니다. 근데 좋은 거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제와 함께 소제 드릴 때 고운 가루 외에 또 주는 게 있습니다.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게 있어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뭐를 부어요?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기름과 관련된 것이 나올 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시대의 기름은 어느 때 사용했냐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할 때 기름을 부었고요,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좋은 데 사용을 해요. 히스기야가 자기를 방문한 사신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그 사자들이 외국에서 사자들이 왔을 때,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본인의 그 창고를 자랑 삼아 보여줄 때 그 목록에 뭐가 있냐면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도 어떤 걸까요? 기름도 좋고 비싼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고운 가루에 비싼 기름을 소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뭐를 놓아요? 유향을 놓아. 유향 벌써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비싸죠. 유향 같은 경우는 그 지성소 안에 증거계 앞쪽에 그 향을 피울 때 피우는 게 바로 유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6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할 것이며, 그러니까 스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올 텐데, 그때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금과 유향을 예물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여기에서 보면 유향이 어떤 급이에요? 금급이에요. 그러니까 유향이 어떤 거냐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과 그 자녀들이 사는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 식량을 구하러 갈 때 애굽 왕에게 드리는 예물 목록에도 유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소재를 드리는 소재물은 어때요? 비싸요. 비싼 재물이에요. 사실 지금도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몇천 년 전에는요, 한 끼 해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끼 해결하는 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하루에 식량을 해결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사는 그때 비싼 재료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비싼 제사예요. 소제는 아주 비싼 제사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한 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제물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소제물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장 비싼 제물입니다. 가장 비싼 제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때요? 훨씬 존귀하고 비싼 분입니다. 값어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친구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늘 함께하는 분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소재물도 역시 어때요? 최고의 것으로,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싼 제사를 소재물을 드려서 받으셨는데요,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비싼 제물로 드리는 소재물의 양을 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소재물의 양이 얼마큼 돼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다만 소재물로 가지고 온 그 제물 중에 한 웅큼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그 제사장이 드려진 소재물 중에 그 양은 얼마가 된지 상관없이 한 웅큼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재물의 양이 많고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한 움큼이 정도면 그거 가지고 오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다만 그 하나님이 그 소재물을 대표로 받으셔서, 그 기념물로 받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온 그 제사장의 손에서 소재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가지고 온 소재물에서 한 움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쓰는 거죠? 오늘 3절에 있지. 3절에 그 나머지 쓰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그 한 움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어떻다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한 움큼 태우고 난 다음에는 남은 소재물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물은 남으면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소재물을 한 500kg쯤 가지고 오면 한 움큼 빼면은 약 499kg 넘게는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만큼이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소재물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식량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식량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레위인들, 성전에 각각 맡은 구역, 맡은 부분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지파들이 낸 그 11조에서 11조로 생활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리고 자기에게,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한 것으로 그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물론 짐승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짐승의 일부분을 제사장의 식량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봤을 때 제사장의 식량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 소재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재물은 소재물 대신 예수님은 뭐의 식량이에요? 누구의 식량이에요? 제사장의 식량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겠다. 예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생명의 떡. 자, 그럼 떡은 말씀드렸듯이 떡은 우리나라 번역이고 그들의 주식인, 그들의 표현을 하면 뭐죠? 빵은 뭘로 만들어요? 고운 가루, 밀가루로 만들죠. 아니, 밀가루 맞아요. 밀가루 만드는데 고운 가루로 오늘 제사장들이 먹을 때 이 고운 가루를 가루채 먹을까요? 그렇게 먹을 수는 없죠. 이 가루를 가지고 뭘 만들겠어요? 빵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재물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본인을 뭐로 소개해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으로 소개를 해요. 이걸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식사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소재물이 제사장의 식사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식사가 되어주세요. 누구의 식사가 될까요? 우리의 식사가 되셔줘요. 생명의 빵을, 생명의 식사를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식사를 하는 자는 결코 어떻게 해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은 빵을 먹고 죽었지만 이 생명의 빵, 생명의 식사를 하는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빵, 이 생명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바로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빵, 소재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 빵, 이 소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누구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누구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누구만 예수님을 생명의 빵, 생명의 식사로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같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의 식량이고 예수님을 먹어야 내게 힘이 나고 예수님을 먹어야 내게 능력이 생기고 예수님을 먹어야 내가 에너지가 있고 그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이 있다고 우리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외에는 예수님을 생명의 식사로 먹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제물은 짐승의 피가 없어요. 짐승의 죽임이 없어요. 그죠? 고운 밀가루로 하는 거니까 짐승의 죽임이 없어요. 짐승의 죽인다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짐승의 피가 없는 소제물은 우리의 생명과 상관이 없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빵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빵이 뭐라고요? 내 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빵이 내 몸인데 빵을 떼서 주면서 이거 먹어라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니까 뭘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는 얘기죠. 왜요?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생명의 식사이기 때문에 먹으라는 거예요.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의 피, 너희의 생명, 죽었던 생명을 사해주고 그 죄를 사함으로 살려주는 피다 하고 잔을 주시는 거예요. 성찬이 이 두 가지를 하잖아요. 피를 주시면서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그 은혜가 있어서 생명이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일상에서 필요한 생명의 공급을 받고 사는 그 힘도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죄사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사는 이것도 필요하고요, 매일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해 살 수 있는 에너지, 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럴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떡만 먹어서 그걸로만 우리 몸에 있는 그 힘으로만 살 수가 없고 뭐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몸을 상징하는 떡과 죄사함을 얻는 잔 두 가지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늘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대체 뭐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대체 뭐예요? 우리 강신우 목사님이 전에 수요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실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식을 매번 거행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니 마셔라. 그러니까 밖에서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다, 사람을 먹는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식인의 습성이 있는 기독교인들이다,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육신으로 거하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빵, 생명의 식사인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무슨 시간이냐면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 성찬식을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어떤 시간이에요? 공동체로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님은 그 말씀이 아주 쓰고 고통스럽고 먹기에 똑같은 말씀인데도 삼키기 힘들 때가 있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성도는 달게 먹을 때도 있고, 성도마다 다 다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어도 우리 사람마다 어때요? 다 다른 맛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예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을 맛있게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보다가 잠언 23장 17, 18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먹는다는 거는 뭐냐면요, 말씀을 안 먹을 때는 성경에 이렇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는 장래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내 장래는 소망이 있고, 내 장래는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먹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무슨 장래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 내 모습을 보니까, 이럴 때 내 모습을 보니까, 이럴 때는 보통 내 모습이라고 안 그러죠. 꼬로 시작하는 이런 단어를 써서 나를 이렇게 꼬 땡땡을 보니까 무슨 내가 장래가 있어, 무슨 소망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내 지금 모습은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먹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또 제가 보다가 잠언서에 또 다른 말씀을 보았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잠언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읍은 누구의 축복으로 진흥한다고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는 난 정직하지 않으니까, 거짓말 자주 하니까 나의 축복은 상관이 없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잠언서에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성읍을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성읍이 진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땅이 진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이렇게 말씀을 받아 먹는 겁니다. 내가 축복한다고 무슨 인생의 변화가 있겠어? 네,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 그 말씀을 받아 먹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이 어딜까? 고민하며 씨름하며 수많은 기도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읍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이 서울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성읍이 진흥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아 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몸 대신 생명의 떡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때요? 우리가 살아나요. 우리가 힘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성도님과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성도님이 이제 어느 교회를 출석을 하다가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서울광염교회 예배 와서 설교를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힘들다니? 대부분 다 은혜를 받는데 왜 힘드실까? 순간 당황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면 내가 할 일 끝!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울광염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받아먹고 한 주를 내 몸으로 다 살아내야 되니까 설교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하루 가서 봉사하고 와 잘했다, 그리고 헌금하고 이러고 와 이제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러고 돌아가면 너무 쉬운데,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내는 게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 그래서 때론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고 그것을,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것을 힘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먹은 게 없으면, 생명의 떡을 먹은 게 없으면 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냥 끌려 사는 겁니다. 그냥 끌려 사는 겁니다. 요즘 그 SNS라고 그러죠. 사회 관계망 서비스 해가지고 다양하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진 찍어서 나 뭐 먹었다, 여기 가서 뭐 먹었다, 뭐 했다, 맛없는 것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엄청 맛있어 보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기 가서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어디 가서 쫓아서 해봤습니다. 어디 가니까 어딜 가야 된대. 가봤습니다. 엄청 비쌉니다. 맛도 별로입니다. 실망했습니다. 또 한 군데 가봤습니다. 여기를 꼭 가야 된대. 막 찾아서 갔습니다. 먹어봤습니다. 맛도 별로이고 가격만 비쌉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다가 4명이 같이 있었는데 해외 어느 베트남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근데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잡았다고 가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에요. 택시 기사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잘 가는데 식당 있니?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데려다 줄래? 그래서 데려다 줬습니다. 4명이 8,000원인가에 먹었는데 배 부르게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다 이야기하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분으로 우리를 위해 식사로 지금 계시는 분입니다. 그 식사로 계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SNS의 그 풍성한 그 어떤 식사보다도 가장 비싼 식사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먹기만 하면 됩니다. 먹으면 힘이 납니다. 먹으면 소화도 잘 됩니다. 먹으면 그 안에서 능력이 있고 그 안에서 지혜가 있고 그 안에서 해결해 나갈 힘이 있는 식사가 우리 곁에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식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끼 가장 비싼 식사 무엇을 드셔봤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직장을 다닐 때 어떤 프로젝트를 정말 잘 끝냈다고 우리 팀에게 가서 호텔에 가서 식사하라고 회사에서 특별 하사금이 내려왔습니다. 신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되니까 제일 비싼 거 같죠? 그래서 어느 호텔에 갔습니다. 호텔에 가서 막 들어온 아주 비싼 회로 시켜 먹었습니다. 당시에 12만 원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전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초밥 8개 나왔습니다. 8개 먹고 얼마나 배고프던지 지금도 그 가격과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비싼 거 먹고 좋다고, 우리 가장 비싼 식사 먹었다고 좋다고 하는 몇몇 있었지만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장 비싼 소재물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보고 계속 나를 생명의 떡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떡 먹고 그 빵 먹고 그 식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떡 먹으면 우리 장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읍이 진흥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